오늘 마음의 식단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잘 받고 계시나요? 정기적으로 잘 받고 계시죠? 안 받으시나요? 여러분 건강검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건강검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받고 나서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가 저를 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식단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단표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살이 많이 쪘나요? 그랬더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랜 세월 검증된 식단표를 하나 주셨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 식단표를 줬습니다. 그날부터 저 식단표가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기 시작합니다. 아침엔 과일과 단백질, 점심에는 채소 위주, 저녁엔 탄수화물을 줄이기, 그리고 체계적인 운동 방법도 잘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식단표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식단표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인 음식도 먹고 싶고 단 음식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피곤하면 대충 떼어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식단표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바뀌어져야 할 훈련, 지침서가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 훈련처럼 보였을까요? 내가 해내야 되거든요.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해내야 되거든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건강하신가요? 혹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은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아무거나 먹으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비교, 걱정, 불평, 두려움 이러한 것들만 계속 먹고 기도와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식단표가 말씀과 기도의 식단표가 잘 만들어져서 매일매일 단순 반복하듯이 잘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건강한 마음의 식단을 반복하여서 기억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신명기 8장은 출애굽기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설교한 두 번째의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모세는 그래서 단순히 힘들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하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더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본문을 보시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하는 저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실 잃어버리다예요. 그런데 부정어가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다인데 또 어떤 뜻이냐면 마음에서 떠나게 두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이 법도, 이 규례를 내 마음에서 떠나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할까요? 우리가 잘 떠날 거니까. 잘 떠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반복하여 주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강력하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함께 같이 신명기 8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기록된 이유는 사람은 누구든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여기 기록돼서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떡으로만 사는 그런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인 만나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증명되듯이 보여진 말씀의 증거이거든요. 너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셨던 그 광야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만나의 사건이거든요. 말씀을 먹고 사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다시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의 사건을 모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유일한 40년짜리 단순 반복의 학습의 사건, 애굽의 종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광야로 이끄시며 그곳에서 날마다 살 수 있는 모든 공급하심과 먹이심을 경험하고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던 그 일들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먹은 거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언제 기억하라고 얘기할까요? 함께 같이 본문 12절 1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양이 번성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 직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답답했던 사업장이 풀리게 되고 살림살이가 점점점 나아지는 일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때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분이지만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는 그냥 내가 잘해서라고 하며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의 허락하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여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세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는 그 순간을 일부러 넣었어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내가 여유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나를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만큼 살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거부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쌓일까요? 교만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쌓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했다라는 욕심, 내가 했다라는 그 교만,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비대해지는 거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을 빼야죠. 여러분, 다이어트는 몸이 가벼워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려면 내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이 사라져서 내 영이 가벼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 필요한 단어 2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따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는 저 본문에서 여러분 앞부분에 설계라는 표현 보이셨죠? 그 설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 따바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따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말씀이라는 뜻과 동시에 설계, 즉 정확한 설계와 질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거든요. 1년의 기간 동안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잘했는데, 여러분, 그냥 했을까요? 열심을 다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잘 열심을 다하셨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부분마다 정확하게 길이와 높이를 재어서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한 질서대로 정확한 뜻대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에 타협이 없어야 한다. 내가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말씀엔 타협이 없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으로 해서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 따바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생명을 유지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번째 단어는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살다, 생명을 누리다. 근데 뒤에 뭐라고 써있죠? 풍성하게 살아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점점점 좋아지려면 여러 가지 제품을 쓰셔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 죽은 피부가 살아나는 것처럼, 재생되어진 것처럼 다시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저 살다라는 하야의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 재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2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단순히 숨만 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살아나는 상태. 이 2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충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대충 듣고 한 주간 대충 살아가라고 얘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하게
다른 데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 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먹을 만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먹은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는데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딴 걸 먹은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확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다시금 풍성히 살리시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그 강력한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재생산되어져서 활력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먹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먹은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정확무호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처럼 듣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은 이 삶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양식이 질린다는 거예요. 불평을 해요. 40년 동안 똑같은 양식을 매일 먹다 보니 이 박한 식물이 이제는 싫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정확하게 쓰러뜨리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추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나는 말씀도 함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와 있을까요? 민수기 21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놔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하듯이 먹은 자는 쳐다보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본즉 살더라 이 단어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살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더 강력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두 눈 똑 부러지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차이예요. 보면 사는 것이고 안 보면 안 사는 그 하나의 차이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딸이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벌써 2학년짜리 학부모입니다. 그렇게 안 생겨 보이지만 2학년짜리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 수학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여러분, 수학 공부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른 건 잘 푸는데 숫자 1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1의 차이. 제가 문제를 내볼까요? 여러분, 99보다 하나 많은 수는 뭐예요? 100, 뭐라고요? 100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99보다 하나 많은 수는 뭐예요? 100이에요. 그럼 100보다 하나 적은 수는 뭐예요? 똑똑하십니다. 훨씬 나으십니다. 근데 저희 딸은 그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99 다음이 뭐야? 그러면 한참을 묵상하다가 울어요.
아빠 몰라. 그러면서 울어요. 쟤는 답답할까요? 안 들어갈까요? 엄마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어려워할까? 그 숫자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이 아이는 울면서 매일매일 반복하여 99 다음 뭐지? 100 다음 적은 수가 뭐지? 가르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다음날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할까요? 몰라요. 여러분 힘겨운 광야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야지 알더라고요. 여러분 숫자 1을 알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열심을 다해 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사는 일에는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주일에 찾아오셨잖아요. 1년 360일 52주를 반복해서 이 현장에 찾아오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려고 이곳에 오시잖아요. 오늘 내가 한 번 예배 들었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뒤바뀌고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함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내가 오늘 한 번 예배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나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던져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차이라고요? 하나 차이예요. 진짜 하나 차이. 기도 1분, 말씀 한 장. 여러분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하나인데 그것이 내게 복이라면, 그것이 내게 은혜를 준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힘을 준다면 여러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은혜로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본문 신명기 8장 우리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건조한 땅처럼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6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곳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추시다라는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나를 낮추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힘을 꺾어서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혈기, 나의 힘을 꺾으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하다인데 말 그대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디까지 시험하느냐? 우리의 진짜 내면의 모습.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의 진짜 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갖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 두 단어를 조합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듯이 내 힘이 꺾이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숨기고 싶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진짜 마음, 내 속 깊은 곳에 내 안에 연약하고 인간적인 그 마음 다 들춰내셔서 내 영혼의 끝자락에서 자랑할 것도 선한 것도 없는 그 초라한 내 영혼을 다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꺾으시며 나의 진짜 마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딱 하나 남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힘을 꺾어버리고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구체적인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1대1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것, 선하고 괜찮은 것, 그 옳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래요.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복을 반드시 말씀 앞에 내 힘이 꺾이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 진짜 마음, 내 진짜 믿음, 내 안에 연약한 마음 다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방황할 때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속에서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이 다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정말 열심을 다해 쏟아부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복을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10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할 이유는 주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이 꺾이고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젠 신앙보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혈기가 날 만큼 화가 나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으로 찾아와 주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편 되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반복 훈련하여 말씀을 먹고 살도록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그 사실. 그가 나를 일으키시고 그가 나를 소생케 하시며 나를 살리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